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심직설 본문에서 첫 번째 참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이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라는 말에서 이 근원이라는 말은 다름 아닌 모든 것의 원천이다, 그리고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문맥상 그 자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의 오묘한 도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툭 트인 흑원 같다는 바로 그것, 우리의 본래 성품의 참마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참마음을 깨닫는 것도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바로 자기 본래 성품의 참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본래 성품의 참마음을 믿는다면 그것은 곧 자기가 불조사와 다름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믿어지지가 않겠죠. 이와 같이 믿기 전의 상태, 곧 믿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자기의 본래 성품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흑원같이 툭 트인 그것, 즉 자기 참마음을 믿지 않고 바깥에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부처님 상을 향해서 믿음을 낸다면 그야말로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그러면서 사량 분별에 쏠리는 중생으로서의 자기를 의지할 뿐, 그리고 허상을 믿는 것으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제대로 믿고자 수행하는 것이니, 수행이란 다름 아닌 참마음, 진심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진심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까지의 온갖 수행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갖고 있는 그 의심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선입니다. 화두를 의심하게 해서 그 의심이 다하고 다할 때까지 끝까지 의심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열치열과 같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 마음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 의심에 초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그 의심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로지 의심에만 집중해서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나선 수행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가나선도 결국은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심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가나선과 조사선이 서로 다른 점이 생기게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선에서도 물론 부처가 무엇인가라는 의심을 하겠죠. 그런데
그 부처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면, 가나선에서는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주된 화두를 통해서 이 참마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선 수행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간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구절에서 다음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본래 참마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공덕은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본래 성품 자리인 그 참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마음의 공덕은 어디에서 펼쳐지겠습니까?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참마음에 대한 믿음이 일으키는 공덕은 일상생활 속에서 펼쳐지고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마음이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있을까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마음에 대한 그 믿음은 현상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마음을 믿고서 열심히 일상생활에 매진한다면 그렇게 노력한 만큼 일상생활에서 공덕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마음에 대한 믿음과 그것으로 성취되는 공덕, 이러한 것은 미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참마음과 일상생활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자 또한 시작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절에서 또한 유식에서 말하기를 믿음은 물을 맑게 하는 구슬과 같으니 탁한 물을 깨끗이 하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온갖 좋은 일이 생기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앞서 선도하는 것이다. 이 지문에서 이 문장에 대한 일반적인 번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믿음이 탁한 것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탁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번뇌를 가리키는 것이고, 맑은 것은 본래 성품인 참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참마음은 본래로 청정한 것이어서 더러워질래야 더러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마음은 또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탁한 번뇌라고 해서 참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을 걷어내듯이 번뇌만 걷어낸다면 그 참마음은 여전히 그대로 청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참마음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미 타고난 것이니 이 수행이라는 것은 없었던 참마음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탁한 번뇌를 가라앉힐 뿐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놓는다라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놓을 때는 이제 번뇌를 놓는 것이죠. 단지 놓을 뿐, 놓아서 새로이 부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놓게 되면 우리 중생심이 맑아지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곧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구슬이 맑은 물에 그대로 비치는 것과 같이 참마음이 지정이를 맑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온갖 선의 공덕이 생기는 것이니 바로 이 탐진치의 중생심을 놓음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려놓기, 이 놓음을 하려면 바로 참마음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마음에 대한 믿음과 놓음은 서로 둘이 아니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제 그 생각은 다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놓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한 생각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응용할 수 있는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참마음 또는 주인공이라는 하나의 방편을 세워두고서 그 한 생각 일어날 때 이 방편을 활용해서 그 한 생각을 참마음 또는 주인공에 되돌려 놓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가나선에서는 이제 화두를 들면서 이 한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그 과정의 임시 방편일 뿐, 궁극적으로는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 그 바탕 자리의 청정성을 보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놓으면서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참마음의 청정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 수행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내려놓음의 수행이 완전히 성취되게 되면 그때 바로 견성의 경험도 같이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놓음이라는 것이 사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생심이 중생심을 놓는 그 차원에 그치면 임시 방편으로 수행 과정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로서는 그 내려놓고자 하는 중생심이나 내려놓는 중생심,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청정한 본래 마음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고 그 참마음, 그 부동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견성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놓는 수행법만 제대로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견성 수행법을 닦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에 그런 까닭에 불경의 첫머리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라고 한 것이니 그것은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불경의 첫머리에는 여시야문, 즉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암기제일로 유명한 제자인 안한 존자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불경을 쓰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문에서는 부처는 비단 2500여 년 전에 실존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지요. 바로 지금 눈앞에서 한치의 바람 들어갈 틈도 없이 작용하고 있는 바로 그것, 즉 참마음이 바로
불성이고 부처인 것이니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누구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참 마음이 중생으로서의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로부터 자기가 듣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그 마음 자리로부터 한 생각 일으켜 듣는 그런 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경을 읽더라도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그 자리를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이고 불경을 듣더라도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그 자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량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문에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다시 그 참 마음 자리로 되돌려 놓고 오직 그 마음 자리에 집중하다 보면 문득 그 자리가 툭 튀어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여러 가지 종류이니 서로 같지 않다. 교문에는 인천으로 하여금 인과를 믿게 한다. 복락을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십선을 믿어서 묘한 원인이 되게 하여 인천으로 하여금 즐거운 가보가 생기게 한다. 그래서 이 말을 좀 풀이를 해보면 조사문과 교문의 믿음이 서로 다른 점을 말하기 전에 우선 교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사문과 교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당시 선교 대립적인 시대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대립적 관점은 그 당시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서 통합적 사고를 전제로 하는 현대에서도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선악이든 교악이든 모두가 이 참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조사문이라고 해도 이 참마음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진심직설에서 말하는 교문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교학에서 점차적 수단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집할 경우에는 그 점차적 방법에 안주하는 한 조사문의 도노적 방법과 대립적인 관계는 여전히 지속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유사한 예로서 선종 내에서도 한때 한국 불교계를 풍미했던 돈점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즉 도노점수냐 도노돈수냐 하는 것인데 도노점수는 단박에 깨닫기는 하지만 그 후 점차적으로 수행해서 궁극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고 도노돈수는 단박에 깨달으면 단박에 닦는 것이므로 더 이상 수행을 요하지 않는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도노돈수를 주장하면서 호조 진울국사를 도노점수라고 비판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논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다루지는 않고 다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교문의 주된 믿음으로 인과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십선계를 닦도록 하는데 이 10가지 이 선법은 불교의 전통적인 교리에서 말하는 삼업을 짓는
신구의, 즉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악행에 반대되는 10가지 선행을 말합니다. 그 10가지 악행에는 몸으로 짓는 악행 3가지, 즉 산목숨을 죽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삿된 음행을 하는 것 등이고, 입으로 짓는 4가지 악행은 거짓말, 궤변, 한 입에 2말 하는 것, 욕설과 저주 같은 악한 말 등이고, 셋째 뜻으로 짓는 3가지 악행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생각 등 탐진치를 말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10가지가 바로 위에서 말한 십성계 10가지 선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행과 말과 뜻을 가지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복락의 과보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교문에서 제시하는 인과법은, 공적은 생멸의 인연을 그 원인으로 삼아서 집멸도에 의해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모두 괴로움이라는 것을 하나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 번뇌를 멸하는 방법, 즉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뇌가 소멸한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즉 번뇌는 반드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는 것이 이 교문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성제를 통해서 공적의 과를 얻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에서 불가를 즐기는 자는 3급의 육도를 믿는 것을 큰 원인으로 삼아서 보리 열반을 바른 과보로 여긴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부처의 과보를 바라는 자에게는 3급, 여기서 3급이라는 것은 3아성직업의 준말로서 과거, 현재, 미래에서 각각 형성되었다가 허물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성주괴공, 이룰 성자, 머물 주자, 허물어질 괴자, 빌공자. 그래서 이 성주괴공이 지속되는 기간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합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교문의 믿음은 인과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바라는 방향대로 원인을 지어서 그 결과로 과보를 받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문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 다음 구절에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앞의 것과 같지 않다. 인과가 되는 일체를 믿지 않는다. 다만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교문의 믿음과 같지 않은가? 그것은 교문에서 인과를 믿어서 원인을 짓고 과보를 바라는 것은 모두가 사랑 분별로 지어내는 현상계의 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복덕을 바라면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짓는 것이나, 공적을 즐기기 위해서 생멸을 원인으로 삼는 것, 그리고 불가를 얻고자 육도윤회를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상대성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부처의 과보를 바라는 것은 결국 육도에 대응하는 상대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며,
그 자체로 상대성이 끊어진 절대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상대성의 불과 부처의 과보는 그 자체로 상대성이 끊어진 절대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를 바라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그대로 육도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문에서는 이 상대성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또한 원인을 짓는 불가를 바라지 않고 누구나 지금 당장 갖추고 있는 절대성의 본래 면목, 이 참마음을 그대로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참마음을 바로 보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우리들 눈앞에서 역력히 말하고 듣고 작용하고 있는 이것을 바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조사문에서 인과가 되는 일체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는 불교의 근본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체 현상계인 유의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고 한 것일 뿐, 이것은 곧 일체 현상계를 믿지 않는다는 말과 서로 통하는 것이죠. 일체 현상계는 고정됨 없이 늘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늘 변하는 현상계를 믿을 수 없는 것은 무상과 무아를 말하는 불교의 진리적 입장에서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상계가 마치 인과에 의해 고정 불변하는 것처럼 믿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교의 무상무아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문의 입장에서는 이 인과조차 자기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조사문에서 말하는 본래 부처는 인과가 일어나는 그 근원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 참마음과 인과는 전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래 부처의 참마음은 인과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녹일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참마음에 의하면 현상계의 인과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과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인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즉 인과를 벗어난다는 말은 인과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인과에 더욱 철저해진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 본래 성품인 참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칫 이 현상계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는 이 현상계의 인과법도 결국은 이 참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고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을 여여하게 그 상황에 알맞게 잘 꾸려나가는 것이 바로 이 참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생활인 생심불이이고 생활이 곧 수행인 생수불이인 것이니 이 인생과 참마음을 깨닫는 견성은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참마음을 찾고자 견성에만 우리가 매몰되거나 또는 참마음은 등지고 현상계의 인과만 쫓는 것은 어느 쪽이든 편협한 길을 가게 마련입니다.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라도 인생과
견성, 이것은 다 같이 고려되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천부적으로 타고난 참된 자성이 사람마다 모두 갖추어져 있고 열반의 묘한 체가 개개인마다 모두 원만하게 성취되어져 있으니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스스로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이하면 사람들 모두가 갖추고 있는 자성은 본래 천부적인 것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 이것은 모두 이 현상계에서 유의법적으로 생겨난 것이지만 이 자성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구하려고 할 필요도 없으며 또 그것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본래로부터 갖추어져 있으니 자기 자신만이 그것을 밝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만 그 자성을 밝히는 것과 밝히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적 수행을 해서 그 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평등하게 갖추고 있고 그 체가 조금도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달리 다른 힘을 빌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자성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현상계에서는 온갖 차별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 차별성으로 인해 우리들은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상계의 뿌리가 바로 이 자성, 참마음인 줄 알면 이 현상계가 고정됨 없이 변화해가는 환화, 즉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영화와 같은 것인 줄 알게 되어서 우리들 자신의 삶에서 집착을 드러내고 좀 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자성을 깨닫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믿고자 하는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완전한 믿음을 성취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